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if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게 접속사는 상당히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문장을 쓸 때 if, 만일 뭘 했다면, 그래서 한문으로 따지면은 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 가지가 거짓말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진짜라면 어떨 건가, 이런 에서 만일에 그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만 가지가 진짜인데 한 가지가 가짜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상당히 허황된 얘기들이 많을 거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은 또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서 달라지는 상황을 한 번쯤 얘기해보는 가상의 현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만약이라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진실되고 참된 말인데 다들 믿지 못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렇게 말을 풀어내는 겁니다. 하도 못 믿고 마음에 긴가민가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그런 의도로 오늘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의 내용이 더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대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 동생,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목숨을 대신해서 다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포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뭐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에게 적으로 삼고 싸움 거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싸움 걸어봤자다 말이에요. 싸움 걸어봤자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에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적들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뒷조사를 해 가지고 다 있는 거 없는 거 문자 메시지 이 CCTV 걸린 거 그리고 내 양심을 전부 CT 촬영하듯이 쫙 촬영해 가지고 모든 잘못한 거를 다 골라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소장을 써 가지고 멋지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봤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면 반드시 기각된다 이 말이에요. 고발장이 접수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고발해봤자 그 판결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이미 판결을 나 있는 거를 고발을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고발을 하든지 그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고발도 안 되지만 뭐예요? 정죄도 안 돼. 정죄란 말은 유죄 판결이 날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죄값을 그 유명한 최고의, 아직도 아무도 사서 사용해 보지 못한 이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예요? 말로만 우리를 변호해서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재판관 앞에 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신이 직접 내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재판관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할지라도 그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할 판사께서 판결을 내리려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 대신해서 내가 다 해서, 네가 그래 뭐 했는데, 내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 대신해서 다 죽었습니다. 내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재판관 앞에서 뭐예요?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재판관은 뭐라고? 무죄! 유신!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죄인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짓는 죄에 의해서 죄를 짓는 위험 속에서도 구원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구원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는 자요, 구원받을 자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은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직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사람이 간음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사실은 뭐예요? 좀 시비 걸라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 가시고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돌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누구보다 돌을 들고 씩씩거리다가 뭐예요? 자기를 스캔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335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없느냐? 사람들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네 죄를 내가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직 살아계신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유죄 판결 받을 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지덕지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에 보면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펴 있으니까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향해서 싸움 거는 사람도 겁낼 필요가 없고 또 고발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해요? 야, 네가 이제 목사가 말이지, 네 이런 게, 네 과거 봐라, 네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 뭐 목사라고 계속 우리를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 그러나 그 고발해봐야 십자가에 가봐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뭐예요? 전부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을 하면 자꾸 찔려가지고 뭐요? 그냥 점점 그게 안 되겠는데, 점점 이게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없어. 왜? 용서받은 은혜보다는 뭐예요? 죄 지어서 죄 진 거를 기억나게 하는 이 고발 고소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근심 걱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피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기각되고 다 정죄함이 없어져서 무죄라는 확신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될 것. 물밀듯 놀라운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관습과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갖는 가장 큰 위험한 종교성이 뭐냐 하면은, 신이 내가 잘 살아야,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신이 돌봐주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 장례 온 사람들이 누가 많이 와서 조객들이 많으면, 이 사람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덕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처럼 사람이 조객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죽음의 복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어떤 업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부 계급장 뛰는 훈련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만큼 계급장 좀 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 이사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지만, 그냥 여기 오면 뭐예요? 습관적으로 부를 때 다른 존칭을 못 쓰니까 이사장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여기 오시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예요. 사실은 목사도 뭐예요?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요. 괜히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서로 계급장을 달고 띄었다 붙였다 이러면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고 이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이런 계급 사회적인 군사 정권에서 길들여진 유교 사회의 양반의 이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절단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끊을 절단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 스스로가 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재간이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영을 피하며 내가 어디로 도망하여 주의 낯을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 자리를 음부에 펼치라도 주는 거기 계시옵니다.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이끌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보세요.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끈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나 하나님 없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예? 예수를 믿고 진짜 수지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한번 박수 치세요, 여러분. 예수 참 잘 믿었다. 나 예수 참 잘 믿었다. 그래, 좀 자랑하고 다니세요. 나 예수 참 잘 믿었어. 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는 남편, 아내, 누구를 택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다. 이런
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송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있어도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감지덕지해. 함께 있어주는것만 해도. 제가 정갑조 집사님 신방을 하면서 그날 시편 23편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 표정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계시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김민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이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건강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서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니. 가난해도 병들어도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뭐요? 두려움이 없는 우리 인생.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와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과 함께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if가 아니라 if의 위대한 문장의 실력이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이제 노후도 질병도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버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사는 저희들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